제목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 이 14장 전체 기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서두를 꺼냈고 그리고 논리를 전개시켜 가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꼭 집어서 거론하면서 시작한 말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말할 때 지금 두 가지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던 그 오순절 날에 보여주셨던 정당하고 올바르고 유익한 표적으로서의 방언, 그것을 긍정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날 방언의 표적을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진리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못 알아듣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이방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순간적으로 부여하셔서 한 자리에서 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복음 진리를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11절에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 있어요. 같이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한 놀라운 표적, 그게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은사입니다. 동일한 집회 현장에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섞여 있을 때 그들도 구원 진리를 듣는 그 복음의 혜택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참여시켜 주시도록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러시아 사람들이 한 10명 참석했다고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시절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그 누군가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러시아 말로도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러시아 말이 막 선포되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역의 은사가 또 일어서서 지금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예배의 자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도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구원 진리를 듣지 못하고 맹숭맹숭 멀뚱멀뚱 앉아있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방언의 은사,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서 긍정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이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거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유익하다고 확신하는 방언은 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선동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언어로 밤새도록 하나님의 영과 식통한다. 이러면서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러면서 공예배 자리에 와서도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설교도 못하게 하고 벌떡 일어나고 지금 계시가 임한다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많이 절제한다 그랬죠. 참 너희가 받은 방언은 가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설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또 공예배 시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혼자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없고 공예배 시간에 다른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유익이 없다고 온건하지만 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로 16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밤새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으니 통역의 은사를 구해서 알고 기도하고 알고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네가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고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통역을 세워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내 말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기도고 능력의 기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긍정적인 방언은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신 방언의 은사는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을 때 필요한 은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몇십 년 예배를 드려도 여기서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별로 없었죠. 한번 러시아 사람들이 방문한 적은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방인이 섞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굳이 쓸 이유가 없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던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유익한 은사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예언 그러니까 앞일을 막 예측하고 미리 턱턱 짚어갖고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대비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점쟁이가 앞일 하나 맞추듯이 해주는 거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뜻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사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야기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아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또는 학생들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애굽 왕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장자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죽이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으로 받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두면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단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서운 심판이 면제되게 되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러니 이 은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건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는 목사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필요하고, 구역장, 구역 강사에게도 필요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전도를 하려면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해요. 나는 구역장이 아니니까, 나는 강사가 아니니까 설교의 연사는 필요 없죠. 아니요,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나눔, 누구나 다 하잖아요. 나눔하는 그 능력 자체가 예언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해해서 내가 깨달았더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씀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어디에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덕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예언의 은사. 방언보다 이걸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고 막 방언으로 혼자 막 기도해요. 그러면 딴 사람은 우와 이러고 감탄할 수는 있지만 유익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 본문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살았던 죄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정말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럼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 사로잡혀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마음속에 숨은 죄들이 토로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 깨달아져서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영적 권세가 쫙 세워지는 유익하고도 덕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니 너희들 우리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죠. 은혜로운 간증을 하려면. 이 말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요. 예. 우리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을 오해를 한다고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거 소위 투시의 은사라는 겁니다. 예? 신령한 은사를,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딱 들어가면 벌써 마음속으로 딱 꿰뚫어보고 너 무슨 짓 했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린
그거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가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개인이 와갖고 제가 앞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도해 봐주세요. 안수기도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특별히 교만한 자를 낮추거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할 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점치듯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길흉화복을 말해줘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의 효력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해석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내 마음속에 숨은 죄가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죄를. 자, 그 효력이 딱 이 장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 설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강론이 되면 마음의 숨은 죄들이 회개되고 엎드려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여 들려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유익합니다. 단언컨대 유익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이에요. 그러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폼나게 기도하고 싶다는 식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멈추고 깨달은 말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갖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음의 구절들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6절로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직 신약 성경이 완결되지 않은 시대예요. 공예배 자리에서 지금 저기 말씀이 임합니다. 그럼 선포할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이 완결될 다음에는 훈련을 받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게 체제가 굳어져온 게 2000년 동안.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의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것 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본문 내에서 바울이 방언에 대한 규정을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규정한 거예요. 한번 나란히 비교해서 보면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리고 바로 28절을 붙여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 방언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바울이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냐고요. 너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바울이 얘기하려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은 믿지 않는 외국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의 진리가 소외되지 않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시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은사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데 그 자리에 방언을 들어야 될 외국인이 없으면 굳이 방언을 할 필요는 없으니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굳이 자기 혼자서 자기도 모르는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라 이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이 두 구절 비교해서 볼 때. 그러니까 28절은 통역이 안 되면 조용히 입 다물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그 분위기를 잘 나타내줘요. 이 32절로 38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여자분들이 확 꽂혔을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복종만 하래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게 허락이 안 됐대요. 와, 이 시대에 이 말을 받은 페미니스트들은 어쩔 거예요. 나 예수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자 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바로 그 여자들 얘기하는 그 여자들. 36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혹은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걸 받았다고 막 설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바로 몇몇의 그 여자들을 확실한 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났어요. 지금 계시가 임합니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지금 계시가 급하지. 지금 바로 오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다미성교회에 그 이장님 목사가 책을 쓴 이유가 자기가 예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방언으로 그날이다라고 얘기해갖고 그게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그러네.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전부 통일되게 그날을 딱 짚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 책을.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교만한 여자들에게 바울이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중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제하고 있다 그랬죠. 왜? 아직은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예?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종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자제하는 거예요. 너네들 입담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찝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만 커질 거니까. 그래서 여자 일반을 다 얘기하면서 창조의 질서가 남자가 권위자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고린도 교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은사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 성도들, 그분들이 입 다물게 하려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여자들 얘기하는 것이지. 자, 일의 결국이 이렇게 환연하게 드러났어요. 문제가 뭐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그 자리에 방언으로 말해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방언의 은사도 활용돼야 되니까 방언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뭔가 폐단이 나타났다고 해서 방언 같은 거 없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왜? 방언은 유익한 쓰임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분명하니까. 단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은사를 자기가 가졌다고 자랑하려는 잘못된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외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도 교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건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자리에 이 방언을 하는 이방 언어를 쓰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필요하지만 다 알아듣는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끼리 있을 때 방언 은사는 그 자리에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게 무슨 은사라고요? 예언의 은사라고요. 남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비밀이 다 보이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는 은사라고 안 하고 힘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렇게 한다. 눈이 이렇게 뜨고 너 뭐 하다 왔지? 그러면 오쿠 그러면서 팍 엎드리고 이제 구태라 그러면 몇 천만 원씩인데 굿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 다 용납하지 말라고 신명기 13장에 1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그들을 용납해두지 마라. 미래를 점치고 기륭 회복을 화복을 예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편을 쓰는 건 기독교 역사락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일이 있어도 점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감동을 받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은사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유익해요. 이 은사는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도 필요하고 기도를 맡은 기도자도 성경을 깨닫고 감동받은 말로 기도하니 모두가 아멘하고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참석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눔을 할 때도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여 서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 제가 성경으로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뜻을 깨닫고 감동받고 그 은혜 받은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은사로 충만해지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차원이 다른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보증하는 권세를. 그 영적 권세를 다 사모하시고 누리시는 어른들, 청년들,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